가사의 언약들이 정말로 심겨져서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전도자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또 모델이 되는 그러한 귀한 증인들, 부모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에서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제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고 바꾸는 영적 서밋들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신앙 고백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평생 여러분의 반석 신앙 고백 되길 바랍니다.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심전심 지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고 바꾸는 영적 서밋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어들을 한번 잘 붙잡으시고요. 제목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요약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절에도 말하죠.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세상을 올바로 봐야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지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그 바통을 받아서 세상화되지 않고 그리고 세속화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포로 속국되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바꾸는 서밋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럼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럼 세상을 바꾸는 길은 뭐고 그러면은 영적 서밋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그 언약을 여러분이 먼저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Father's Day입니다. 선물들은 안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다 지나가잖아요. Father's Day는 혹시 또 모르죠. 아주 귀한 자녀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줄 수도 있죠.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들 세상을 이기고 바꾸는 영적 서밋들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문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후대들 바뀝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다릅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머니들이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을 키우고 언약을 전달했어요. 믿음을 전달하고. 하지만 진짜 중요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운 아버지를 통해서 후대를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메시지 있어야 되고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서밋은 정상이잖아요. 우리 보통 요즘 대통령들 이렇게 만나면은 서밋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솔직히 세상 서밋 되기는 늦었죠. 그렇죠? 아직 될 수 있나 봅니다. 세상 서밋 되기는 우린 늦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다 늦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가능이 있거든요. 세상에서도 서밋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축구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도 거의 탑 수준인 선수가 지금 영국의 토트넘에 가 있는 손흥민이란 말이에요. 정말 잘하거든요. 옛날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사실 박지성은 그냥 미들필드였고 이 선수는 아주 공격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톱으로 가고 그리고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선수예요. 이 기본기가 너무 튼튼하고 이제 영국에 가서 완전 이제 정상의 거의 이제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탑 선수로 그냥 탑 클래스 선수로 딱 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아무래도 제가
이 유럽 리그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내려놓고 축구 교실에 참여를 하고, 여기 보면 이 코펠도 보면요, 어린애들 축구 교실도 많더라고요. 저희 동네 파게도 보면 막 항상 보면 이렇게 여름 그리고 날씨 좋을 때 항상 그 파게요, 전부 다 필드가 축구 교실로 어린애들 다 찼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거기를 등록을 해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되죠? 말려야 돼요. 목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열심히 해서 유럽 리그 꼭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못된 성도예요. 아주 못된 성도라니까요. 생을 걸고 말리셔야 돼요. 그렇죠? 왜? 절대 불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도 없고 기도는 더더욱 안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도록 다리를 분지르시든지, 그게 응답이에요. 그럴 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다리를 분질러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목회에 전념하게 해주옵소서. 왜? 저는 세상 서밋 때 시간표를 이미 지났어요. 똑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홍 권사님 만약에 어떤 분야에 지금부터 도전하겠다 하면 저는 생을 걸고 말릴 겁니다. 왜? 늦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분야에 지금 있는 현장을 살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보배가, 보니까 보배가 태권도도 잘하고 또 미술 지난번에 뭐 학원 이런 데서 또 상 받고 이랬더라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목사님 내가 세계적인 태권도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 해야 되지? 오늘부터 마음에 딱 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보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계적인 태권도 선수가 되게 해주옵소서. 뭐 올림픽 대표로 나가든지 미국 대표로 나가든지, 만약에 미술로 막 내가 화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제가 그걸 마음에 담고 정시 기도 시간마다 기도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서밋들이 있지만 세상 서밋들은 복음이 없어요. 이미 세상에는 수많은 분야의 탑들이 다 있어요. 불신자들이. 뭐 권력 잡은 자들은 대부분 불신자고요. 부자들 거의 다 불신자고요. 전문인들, 수많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 안 믿어요. 복음 안 믿어요. 그들이 없는 게 있다니까요. 세상 서밋과 기능 서밋들이, 문화 서밋들이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된다면 세상 서밋은 안 되지만, 못 되지만 살릴 수 있어요. 누구였죠? 7명의 렘넌트들.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수많은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느 날 그 세상 서밋들을 살리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자리에 닦아 있었어요. 그게 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당연하죠. 왜? 고생하길 누가 원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 부모들이 관심 갖고 때로는 막 이렇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죠? 세상이 만만치 않다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은 이미 다 겪었죠. 세상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녹록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든 곳인데요. 광야 같은 곳인데요. 황무지 같은 곳인데요. 그리고 얼마나 경쟁이 심한 곳인데요. 그리고 세상 시스템이, 그게 우리가 함부로 뭐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은데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렘넌트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꼭 요 세 단어는 나중에 꼭 말해줘야 돼요. 세상 만만하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다고 세상 보면서 불신자 선거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부러워하는 거는 그거는요,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니까는 현실이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안에 지금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부럽죠? 그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면은 어떻게 그게 부러워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지만은 세상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부러워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은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 한 명도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 세 단어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전도자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가면 어떻게 된다? 10배로 뛰라고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인정할 만큼. 누가 그랬죠? 요셉. 가는 곳곳마다 인정을 딱 받았어요. 바로 왕 전에
누구한테 인정받았죠? 보디발. 노예로 왔는데 최고로 청소를 한 거예요. 작은 나의 현장 오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영적 서밋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다. 청소건, 하찮은 직업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최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복음적인 언약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세상 나가면은 불신자가 인정해버려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 나에게 맡겨준 거 성실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죠?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돈을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권력과 명예와 돈이 다 따라왔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핍박과 누명이 왔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죠?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 그 우상 앞에 절하라 하는데 우리가 그럴 이유도 없고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할 판인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으시면은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렘넌트들은 절대 골리앗이라는 큰 세상과 문제와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면 안 돼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맨날 꼭 무슨 뭐 어떤 큰 이런 상대랑 싸울 때 불신자도 뭐라고 그러죠? 다윗과 골리앗 이래요.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잘 몰라. 아니 목사님들도 그런다니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래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100번 싸우면 누가 이기죠? 다윗이 100번 이긴다니까요. 그 틀린 거란 말이에요. 잘못 봤어요. 다윗이 당연히 이기는 존재가 골리앗이에요. 하나님이 붙였다니까요. 요걸 못 보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하나님께 성도님들, 우리 아버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는 영적 서밋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꾸는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영적 서밋에 오늘 언약 붙잡고 자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거, 자, 그럼 세상이에요.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면 속는다니까요. 두려워한다니까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지 세상을 이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상을 바꿀 거 아닙니까? 자, 영적인 눈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뜨셔야 돼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요한 1서가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계는 어떤 세상이냐? 그게 우리가 지금 본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 사실 속에 바탕한 세계관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세상 바라보고 내 인생 바라보느냐가 다르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행동 바뀌고요, 판단 바뀌고요, 선택 바뀌고요, 다 바뀌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낙심의 이 불신앙에 그리고 여러분 부정적인 세계관이 딱 들어가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을 한탄합니다. 도대체 왜 나는?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지? 그게 이제 여러분 세계관이에요. 잘못 들어간 세계관, 불신앙.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인생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에게 있었던 세계관과 영적인 눈은 뭐였죠? 아니다. 나는 지금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은 반드시 성취될 거다. 내가 시간표를 지금 모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속지 않을 거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문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억울한 일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황당한 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막 이렇게 누명 씌우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주위에. 세상은 악한 자들이 많다니까요.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기꾼들과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막 따졌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새기라라고 그러잖아요. 내 말을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각인될 때 인생 바뀌는 겁니다.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아 여호와 신으로 되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올바로 봐야 됩니다. 세상은 성경이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요한일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어둠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인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죠?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라라고 그러죠. 왜? 너희가 거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죄와 어둠의 길에 있지 마세요. 자꾸 속으려고 자꾸 내 옛날 그 틈과 옛날 체질 속으로 뭐가 자꾸 파고 들어오면요, 바로 꺾어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한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기꾼, 나쁜 놈들, 마귀는 요것들은요 그냥 하여튼간 대적해버려야 돼요. 무너뜨려버려야 돼요. 가서 싸우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무너뜨려버려야 돼요. 그들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진짜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어려운 일 올 때, 힘든 일 올 때, 억울한 일 올 때 다 내려놓고 영적 싸움으로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들 그들의 손발을 묶도록. 하나님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죠? 다니엘을 누명 씌워가지고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그 당시 있었던 총리들이 다니엘을 완전히 사자굴에 쳐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들과 싸웠습니까? 알고 절했다니까요. 누명을 씌우는 걸 듣고 알고 절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언약적인 기도를 했어요. 매일 알았는데 왜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사단에게 속고 있고 악한 영들에게 잡혀있는 저 세상의 서밋들, 두려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언약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어둠에 갇혀 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렘넌트 메들리 찬양 중에 두 번째 찬양 들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안 임했는데 일어나니까는 힘들죠. 이미 임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뭐 하면 되냐?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뭐예요? 빛을 밝혀야 돼요.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에요. 자, 두 번째 세상은 뭐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말합니다.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세상이 의식주, 서론 인생, 여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항상 이거라니까요. 창세기 3장의 반복, 그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항상 인간 수준, 육신 수준, 아주 수준 낮은 거, 여기에 완전 노예되도록, 포로되도록, 속국되도록.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족 가운데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만 보고 살아가게 만드냐? 세상 풍족, 세상 방식, 오로지 세상. 다른 사람들 뭐하나, 아,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딱 갇혀 살아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100% 불신자는 복음 모르면은 세상의 운명과 팔자의 사주에 딱 묶여 있어요. 여러분, 진짜 무당 찾아가 버리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자녀들은요, 한 가지가 바뀐 겁니다. 운명과 사주와 팔자, 저주, 재앙에서 완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진짜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교육하고, 그 안에서 시집가고, 그 안에서 장가가고,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어디 안에서요?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이게 보이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왜 불화합니까? 불쌍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죠. 어느 날 우리가 자살한 연예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이래야 됩니까? 100%라니까요. 정치인부터 권력자, 부자, 그 어떤 똑똑한 학박사도 복음 모른다, 이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말씀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에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세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가 장악해버렸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저주 재앙으로 가도록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어떤 영웅도 세상의 방법, 종교로, 철학으로 해결 안 되니까 이 일을 멸하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짜 크리스마스는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하냐?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는 모든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결국은 나 중심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오직 내 거, 내 생각, 내 뜻.
오직 내가 즐거워하는 거, 쾌락, 내 만족, 내 행복. 그러다 결국 뭐하죠? 성공, 자랑.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반복.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눈을 사도 요한이 1장부터 말한 걸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르게 봐야지 속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로 세상을 안 본다, 어떻게 되냐? 세상 풍조와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 따라가야 돼요. 못 이겨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계속 영향받아요. 세상 주위에, 사람 소리에, 세상의 문화에, 그리고 막 비교하면서 계속 영향받는다니까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영적 서밋 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7명의 렘넌트들,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세상의 중심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렇죠? 모세와 요셉이,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페르시아에서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초대교와 바울과 12명의 사도들이 로마에서, 절대 못 빠져나올 현장인데 그들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뭐가 다릅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어야 되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어떤 자가 세상을 이기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세상을 이겨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걸 봤어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1장부터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봤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비밀. 1장부터 나왔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신 곳. 성부, 성자, 성령,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그분이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을 사귀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우리를 이미 그 보좌 옆에 앉히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구원받은 자들을. 여러분은 항상 말씀, 기도, 전도로 보좌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면 그 모든 배경 능력 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자란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의 배경이 부모라니까요. 가정이라니까요.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한 렘넌트가 올바로 서는 건요, 가정, 교회,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함께 그 안에서 정체성을 길러주고 언약을 뿌리 내리게 할 때, 그때 그 아이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언약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요. 영적 서밋들을 키우는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아닙니다. 솔직히 하나님 자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오늘 결단 내셔야 돼요. 내 자녀 아니라니까요. 내 자녀 아니,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내 자녀, 잠깐 나에게 맡기신 자녀. 우리 뭐하냐? 이 아이가 진짜 성삼위 하나님과 사귀도록,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빛의 증인 되어야 돼요. 세상은 진짜 어둠이, 캄캄함이 온 천하를 덮어버렸다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말하고 있죠. 2절에. 세상을 올바로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올바른 세계관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들의 세계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들어가도록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니 뭘 도대체 우리가 뭐 거기서 이득을 얻겠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세상을 이기고 바꾸는 서밋들로 설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입니까? 2장에 또 말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많은 기도보다 정확한 언약적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했는데 바로왕이 뭐라고 전도를 했잖아요. 자기 신하들한테 전도하고 선포 간증을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불신자 왕이 서밋이 고백을 해버렸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를 보고 불신자 어떤 회사의 상사가 고백해버려요. 아, 너는 다르다.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자. 우리 랩런트들은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해야 돼요. 학업을 놓던지 내 꿈을 놓던지 미래를 놓던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 안에서 모든 거 다 나온다니까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한 거 그것도 해야죠. 그렇지만 진짜 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흑암의 영이 무너지고 세상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줘서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전도자로 살고 스스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 섬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잔소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할 때는 하세요. 근데 진짜 기도하고 하시라니까요. 자녀 바뀌는 건요 한순간에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꾸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를 놓고는요 하루에 내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세상을 이기는 영적 서밋은 어떤 자입니까? 요한일서 3장에 말하죠.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들. 그래서 정확한 복음 메시지 갖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먼저 알게 해야 돼요. 랩런트들은 간접적으로 말씀 들으면서 영적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내 현장에서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또 나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진짜 체험해야 돼요. 아, 정말이구나. 하나님 없는 모든 자는 100%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 현장에서 깨닫는 순간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로 보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불쌍하게 보이게 됐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를 볼 때 그 고백이 돼야 돼요. 내 현장을 바라보면 미국 현장을 바라보면서 진짜 미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뭐가 고백되어지냐.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인간은 행복할 수 없구나.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재앙에서 마귀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없구나. 착하고 뭐 성격이 그건 나중 얘기예요. 진짜 세상 올바르게 볼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그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 계속 말했어요. 4장에는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 영들을 분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영을 테스트하라고 그러잖아요. 종교의 영,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대충 복음. 여러분 세상 보면서요, 주위에 수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이 복음이 없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방황하는지가 보여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도 매번 포럼 금요일마다 하면 그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이 달라스 안에 너무 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는데 복음 모르고 구원 못 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항상 기도 제목 내놓으시잖아요. 뭐 얼빙에 있는 어떤 원사님 그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복음 얘기, 말씀 얘기하면 싫어하고 세상 얘기만 주구장창 하신다고. 그게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특히 교인들을 보면서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정확한 복음 못 들으면요, 없으면은요, 완전 불신자 꼬복 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의 영으로 전도, 선교, 랩런트 운동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에 말하죠. 거기에서 미치지 말고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증거하는 자들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봐야 되지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해답인 걸 깨닫는 자로, 체험한 자로. 여러분 꼭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게 세상을 이기는 영적 서밋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 영적 서밋 되길 바랍니다. 자, 내 개인이 그 세상을 이기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영적 서밋들로 서야 돼요. 아까 우리 합창 찬양도 다 그 얘기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이 시대 파수꾼으로 살려야 돼요. 전도자들이란 말이에요. 237 치유 서밋에 언약 붙잡은 자들이 세상을 바꿔요. 누가 뭐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꿉니다. 이번에 전도자께서 그 말씀을 계속하시고 또 세계 렘넌트 대회 때도 이 주제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편집돼야 돼요. 편집은 뭐죠? 수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자료와 많은 사실이 있는데 그걸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제일 먼저 되냐? 말씀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져서 내 인생에 딱 편집이 딱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정리가 된 사람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기획해 나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뭔가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 기획이 된다니까요.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정리가 안 됐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기획되겠어요? 틀린 기획될 거 아닙니까? 기획으로 끝나지 않고 그때부터는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디자인할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아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게 7명의 렘넌트들의 특징이었어요. 이게 세계 렘넌트 대 메시지의 중심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편집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정리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정리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이다.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세계복음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의 언약 붙잡겠다. 여러분 붙잡으시라니까요. 돈 듭니까? 누가 돈 내라고 합니까?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기도하는데 육신이 피곤하십니까? 아니에요. 영이 깨면은요, 육신의 피곤함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졸리죠. 기도하는데 안 되려고 그러죠. 여러분 다른 걸로 지금까지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심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걸 뛰어넘는 응답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막 하지 말고요. 나 오늘 5분부터 시작했다. 안 그러면 1분. 안 그러면 신앙 고백만. 그걸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보좌와 시공간 237 언약 붙잡는 세상을 바꾸는 영적 서밋의 시작이 새로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어떤 사람이 세상 바꾸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셔서 세상을 바꾸시냐? 세상은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안 바뀌어요. 7명의 렘넌트가 초대교회는 바꿨잖아요. 틀을 바꿔버렸어요.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오직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틀을 바꿔나가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저주가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사단이 우리를 실패시키는 그 문제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나 가정의, 가문의, 현장의 역사는 모든 삶 저주가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오직이에요, 오직.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 실패한다니까요. 초대교회 7명의 렘넌트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았다니까요. 오직 예수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오직 말씀 붙잡았어요. 오직이 빠진 예수는 소용없어요. 오직이 안 된 거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아니에요. 내가 곧 진리라고 그랬어요. 다른 진리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사단 압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오직 복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세상 바꿔요. 여러분 가문 바꾼다니까요. 가정, 남편, 와이프, 자녀 어떻게 바꾸냐? 내가 오직 되면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자꾸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늦었다니까요. 세상 성공 늦었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돈 벌려고 죽어라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썸이 먼저 되시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운다니까요. 그 틀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 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령 받은 자임을 여러분 오늘부터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근심 염려에 찌들려 있습니다. 틀을 바꿔버려야 돼요. 남편과 와이프 빼고는 다 바꿔야 돼요. 옛날에 누가 그 말 했죠?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 말 했었죠. 다 바꿔야 된다고. 다 바꿔야 돼요. 영적인 틀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요, 믿음보다 불신앙 쪽으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어려움과 힘든 일, 역경, 억울한 일 있을 때 진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신다. 나는 절대 여기에 지지 않을 거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해답임을 나는 고백할 거다. 여러분, 7명의 렘넌트가 다 그랬잖아요. 문제, 핍박, 환란, 역경,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 속에 어떻게 섰죠? 믿음 고백했다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 불신앙에 말하도록 도와주는 부모 되면 안 돼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셔. 괜찮아. 너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안 하면 돼. 혹시 다음에 또 하면 괜찮아. 네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말씀 붙잡는 기회야. 하나님 너를 세우실 거야.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파더스데이 때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들 믿음의 사람 되셔야 돼요. 진짜로 믿음의 고백하셔야 돼요.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막 내가 전도해야지가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담으세요.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시는 그게 내 언약으로 딱 붙잡아줘야 돼요. 그게 되면요, 나만의 전도가 나와요. 우리 전도운동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문을 잘 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워낙 좋고 사람 잘 사귀고 문을 열어요. 근데 지속은 못해.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지속하라고 교육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문을 계속 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의 전도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 주신 전도 방법은 다 달라요. 컨텐츠는 복음이에요. 여러분께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 쫓아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뭔가 티칭의 인사가 있다. 그 사람이 이제 교육 이런 사람도 오면 교육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나한테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방향에 내 마음이 없다.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길은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237 치유 서밋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신앙생활은 누가 잘한다고요? 말씀 붙잡는 사람. 지금 말씀의 흐름이 계속 나옵니다. 붙잡으세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럼 영적 서밋들의 증거는 뭡니까? 누가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의 힘은 뭐죠? 오늘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믿는 자들이 이기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표현한 게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5장 3절에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누려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내가 행복해져야 돼요. 꼭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삼중직의 대사로 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거 아니고는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에 빠진 어둠에 갇힌 세상 못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전도자로 서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내 사랑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연약한 자를 돕고 세우는 사람, 현장 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복음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다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세우고 만들어가라고 한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이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말씀 흐름에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이서로 올인해서 들어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이기고 바꾸는 그 새로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 1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바꾸는 영적 서밋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배경 같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직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며 증인으로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대가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 현장으로 함께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가 응답받는 지역 살리는 교회로 서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